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청년부 모든 지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시작하면서 잘생긴 남자 그 두 청년의 얼굴이 아마 화면에 비추었을 텐데요. 오늘 찬양팀 가운데 남자 싱어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중석에서 마이크를 들고 함께 찬양을 했었어야 했었던 상황인데 두 분 전도사님께서 오늘 어하나 종강한 이후에 첫 번째로 또 아무 오후 사역이 없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흔쾌히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함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마지막 식당 봉사가 있었죠. 우리 청년들 밑에서 봉사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우리 고생한 청년들한테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보내드립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휘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몇 가지 건강한 복음주의 안에서의 관점과 방법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는 그 각각의 성경이 기록된 당시로 돌아가서 그 성경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각각의 단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쓰여졌냐에 따라서 같은 단어라고 해도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쓰는 대상이 나와 함께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내 친구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친구한테 편지를 씁니다. 친구야, 지금 이 시험이 너와 나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겠지만 우리 이 시험을 잘 견뎌내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인가요? 무엇이에요? 다이어트죠. 그죠? 너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다이어트의 시간을 잘 견뎌내서 우리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라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편지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의 전우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보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야, 지금 이 시험이 너와 나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이 시험을 잘 견뎌내서 다시 만나자라고 앞선 편지와 똑같이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인가요? 전쟁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도 같은 전쟁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게 쓰여져 있는가를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바른 관점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도요,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과 어떤 사람에게 쓰여졌는가를 잘 이해하면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조금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신 성경책, 특별히 히브리서 맨 앞장 1장을 살펴보시면 그 성경에 대한 기록, 배경들이 조금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아마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도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아마 AD 64년경에서 한 70년경쯤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AD 64년에서 70년경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면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사 역사 공부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AD 64년, 특별히 로마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AD 64년? 맞아요. 우리 진아 맞췄습니다. 로마의 대화제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진아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네, 정답 맞추고 끝까지 그 정신력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AD 64년 몇 월 며칠인지도 혹시 아세요? 그거는 조금 어렵죠. 네,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그 밤, 깊은 저녁에 모든 사람이 잠든 그 시간에 로마 경기장 북석 쪽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이 대낮에 일어났으면 쉽게 불이 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기록된 문헌에 따르면 이 로마시 안에는 불을 끄는 관청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너무나도 깊은 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난 것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불이 많이 번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 로마시 안에는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도시 옆에 집 옆에 또 다른 집을 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옆에 집을 지어서 그 로마시 안에 집 건축물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재질이 오래된 나무여서 쉽게 불에 탈 수 있는 아주 좋은 재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시 사람들이 로마시 안에 불이 났다라는 것을 눈치챘을 때에는 이미 불이 크게 번지고 난 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내 집이 불타요.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모은 내 전 재산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가족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들이 불에 타서 나오고 심지어 불에 타 죽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 불은요, 기록에 의하면 5일에서 6일 동안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재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불이 꺼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는 1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14개의 구역 가운데 무려 이 화재로 10개의 구역이 손실됩니다. 단 4구역만이 손실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4구역은 강 위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불이 강을 넘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4구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종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불에 탄 나의 집과 나의 가족과 나의 재산을 보며 상실감과 분노에 찬 로마 시민들은 생각하죠. 어떻게 유대인들은 불의 피해를 하나도 얻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그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을 유대인들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와 상실감을 로마 황제의 부인이 막아줍니다.
여러분, 이 황제 부인의 이름이 포비아이거든요. 왜 황제의 부인이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를 막아주는가? 왜냐하면 이 포비아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백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왕비가 발벗고 나서서 유대인들에 대한 의심을 막아준 것이죠. 그럼 로마 시민들은 다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누구야? 그럼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불이 로마 경기장 북서쪽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요, 로마 시민들 머릿속에 과거의 이야기가 딱 한 가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겨요.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왜냐하면 AD 64년을 기준으로, 불이 났던 이 날을 기준으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AD 54년에 지금의 이 로마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10년 전에 황제로 즉위하면서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여러분, 이 대로마 제국이 이게 뭡니까? 우리 도시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도시를 엎고 새로운 도시를 만듭시다 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황제가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이 네로 황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이거 로마 황제가 불 지르는 거 아니야? 이거 네로가 한 거 아니야? 이 도시 엎어버리자고 맨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었잖아. 그리고 이 시민들은 분노에 차올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미 자신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기구를 들고 황제가 머물고 있는 궁전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궁전의 문을 뜯고 네로가 사는 궁전의 뜰까지 들어갔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난 시민들이 농기구를 들고 성문을 뜯어버리고 이제 나의 숙소가 있는 뜰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로가 불을 질렀던지 안 질렀던지. 그래서 네로 황제는 그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방화범으로 지목한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로마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그룹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그룹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먹는 식인종이라는 소문이 로마 시민들 사이에 퍼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성만찬하는 시간을 그 모임의 시간을, 장소를 지나가려고 할 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먹읍시다. 피를 마십시다. 이런 소문 때문에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집단이다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도덕적인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날은 형제님, 자매님 부르고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내, 남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 자매와 결혼을 하여서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이런 오해가 우리 로마 시민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두가 형상이 새겨진 어떠한 물건을 보면서 우상으로 섬기던 시대였어요. 다신론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형상도 없는 신을 믿는 자들이다,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다 라는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 배경에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로는 자신에게 향한 시민들의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리킵니다. 나는 아니야, 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야, 저들이 불을 질렀어. 여러분, 이때 로마 시민들은 이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서 빨리 자기의 분노와 이 억울함과 이 화를 누군가에게 풀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방화범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을 지켜줄 왕비도 없고 당시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억울함과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상상할 수도 없는 박해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것이 네로 박해이죠. 황제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인정해주고 그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놓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혹시 화면이 또 멈췄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경기장에, 콜로세움에 짐승의 사냥감으로 던져 주었어요. 그리고 경기장에 서로를 가두고 서로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고문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로마 군인들은 믿음의 부모들의 그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 부모의 자녀들을 사냥개에게 던져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녀가 찢겨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내가 안 믿는다 그러면 너의 자녀 살려줄게, 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문과 분노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집에 숨어 있다가 언제 나의 집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로마의 경비병을 숨지겨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벌컥 열립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예수 믿어? 여러분, 이때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잡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시라면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분노와 그러한 고문이 나의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잡혀가는 건 물론이고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집안에 숨어 있다가 경비병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너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쉽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예수 그딴 자식 몰라. 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 누군지 몰라. 그 인간이 신이라고? 나는 그딴 인간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의 고문, 어려움 쉽게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박해를 피해 동굴에 숨어 살게 되죠.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동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깊게 파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미 만들어진 무덤 동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숨어 생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덤 동굴에 숨어 삽니다. 그리고 그 동굴 입구에서 누군가 다가오면 어떤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아는 신호를 맞게 그리면 동굴로 들여보내주고 그것이 아니면 도망쳤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쉽게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동굴이 굉장히 미로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길을 모른 채 이 동굴로 들어가면 무조건 길을 잃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이 상황의 문제는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고통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고통의 날이 만약에 언제 끝나는지 안다면, 한 보름 뒤에 이 고통은, 어려움은 끝날 거야, 한 일주일 뒤에 내가 처한 이 문제는 끝날 거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버틸 수 있어요. 하루만 더, 이틀만 더, 조금만 더 버티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어려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향한 이 박해와 고통의 날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고통스럽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났었던 그 기적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기적들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켰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나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AD 64년을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믿음의 역경을 살아갔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요, 한 역사에 있어서 수백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특별한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니까 조금 타협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 찾아오는 그 로마의 경비병 앞에 나는 예수 잘 모릅니다, 조금 타협해도 되지 않아요? 조금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그 순간은 당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포기해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한 의심이,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흔들림 가운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그냥 희희낙낙 읽을 수 없는 성경인 것이에요. 다리 꼬고 앉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읽을 수 없는 책이 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과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답답함 속에, 그 속에 놓여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게 믿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칩시다.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처럼, 예수님의 기적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 속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는 이 문장에 집중해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고난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앞으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을 때 그저 적막하게 앉아서 읽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읽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처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강도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만 바라보면 그 고통과 문제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외친 이 문장 안에는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펜이 있으시다면 2절에 믿음의 주요에서 그 주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알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알케고스. 여러분 나중에 기억나시면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알케고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번역된 대로 주, 창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케고스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단어의 의미를 더 좋아합니다. 헬라어 알케고스가 가진 다른 의미는요, 바로 저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저자. 여러분 저자는 어떤 사람이죠? 이야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야기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넣기도 하고 이거 필요 없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빼기도 하는, 그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을 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알케고스가 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저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특별히 킹 제임스 영어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우리의 신앙의 저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저자는요, 이야기를 쓸 때 그 이야기를 넣을까 말까라고 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성경 기자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AD 64년을 살아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믿음의 역사를 저자처럼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냥 우연히, 그냥 재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수많은 성경의 저자, 성경의 인물들의 역사에, 믿음의 역사의 이야기를 쓰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도 믿음의 역사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이 만일 제 삶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이야기, 역사를 적어가시다가 이건 승훈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다, 문제다, 어려움이다 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이야기 저의 삶 가운데에서 빼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믿음의 이야기를 담아내야 한다. 그런데 얘는 할 수 있어. 얘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이야기를 적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의 저자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의 믿음의 끝에 결말에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니까 이 아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 순간을 살아낼 수 있을 거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어떠한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재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믿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이야기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저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문제를 내가 극복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고 그 문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지금 나는 내 앞에 문제가 이해되지 않지만 반드시 나의 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이길, 승리케 하실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드라마를 중간에 평가합니까? 끝까지 봐야죠.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들 반전을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그분의 이야기를 적어가시다가 기가 막힌 반전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니, 강도사님, 그렇게 기가 막힌 반전을 준비하시는 분이 결국 히브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찢겨 죽고 화형을 당하고 불에 타서 죽고 고문을 당하는 그러한 결말을 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목했기 때문입니까? 이 땅의 삶만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저자 되시는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에 쓰신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 나라이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 나라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맞이하는 고통과 고난은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결말이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현재의 상황에 처한 그 고난과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고린도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하신 결과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향한 우리의 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말은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결말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소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이 땅의 것들을 결말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결말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갔기에 이 땅의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선 히브리서 11장은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사라는, 쭉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휘슬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경주하는 자, 경기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치열한 경기들을 보시죠. 농구 경기이든 축구 경기이든 럭비 경기이든 몸을 부딪히면서 분투하면서 경기를 싸우는 많은 선수들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치열한 경기여도요, 휘슬이 울리면 경기는 끝납니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휘슬이 울리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휘슬이 울리면요,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사역 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아직 못 해본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휘슬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아직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휘슬은 아직 울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포기하면 안 돼.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참되어야 한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죄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의 양해를 구하지 마세요. 죄는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로 사람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관계를 깨뜨립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겠죠. 처음에는 뭔가 얻는 것 같겠죠. 그러나 아니요. 죄는 한 번에 빠져갑니다. 마치 물을 짚는 것처럼, 마치 모래를 손에 짚는 것처럼 잡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에 오늘 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그분의 휘슬을 부실 것인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에서는요, 자신의 잠깐의 배고픔을 위하여 그 팥죽 한 그릇을 얻고자 장자의 명분, 그 장자에게 그 시대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잠깐의 유혹, 배고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어리석고 망령된 자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그 장자의 명분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구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자신의 휘슬을 부실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여진 대로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질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도 늘 손해보고 늘 피해받고 억울함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런데에도 선한 싸움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휘슬이 우리에게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겁게 느껴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부터 그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을 향하여서도 그분의 휘슬을 부시겠죠. 그것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몇십 년일지도 모르고 오늘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전하다가 내려가는 이 강단 미칠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한만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삶을 향해 휘슬을 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저는 고작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얼굴로 배우는 그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날 내 사랑하는 주님께 듣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여러분,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인도해 가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때 그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저는 주님께 듣고 싶은 말 한 가지입니다. 수고나 수고했다. 너가 그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고생한 것 내가 알고 있다.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영원한 안식 가운데에 거하자. 여러분, 저는 이 말 들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셨죠? 저 정말 그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해요. 돈에, 자리에, 명예에, 자존심에, 환난에, 질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으시다 라는 느낌이 들지라도, 아무리 이 말씀은 도저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느껴질 때도 여러분, 그 느낌을 버리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이고 증거입니다. 느낌으로 신앙을 가져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누군가 혼자 싸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함께 싸울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싸울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보다 앞서간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외치는 그 함성과 응원 소리를 들으시며 살아가시는 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이 시대에 특별히 AD 64년 네로의 박해를 받고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그 믿음의 함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선한 싸움을 포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결말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막막함과 두려움과 세상의 죄악 앞에 무너져 버렸던, 우리가 선한 싸움을 포기했었던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나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 나의 직장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 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인생이 밉고 좌절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허무함과 공허함, 우울감들, 여러분, 그것들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어요.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포기하였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가는 문은 협착하고 좁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제가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휘슬이 언젠가 반드시 울릴 텐데 그때 후회함이 없도록,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게 주실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드리며 나를 향한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이 우리 새한교회 청년부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